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의 영성과 또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올 가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함께 짐 신발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류영모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국교회 현주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어요. 네, 요즘은 심심찮게 이곳저곳 지축이 흔들거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될 한국교회도 정치, 경제, 다음 세대, 안보 모든 것이 흔들거릴 때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것이 사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 사회가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네.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급성장한 교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살아왔던 지난 세기 동안에 50만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 되었어요. 20배가 되었거든요. 예. 100불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었어요. 네. 300배가 넘었었습니다. 네. 바로 이 급성장의 후유증을 우리가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이 번영신학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공신학으로 공적인 보험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와, 한 5, 6년 전에 가난 교인이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단에 접촉된 경험이 42%가 넘어섰어요. 예. 참 위기죠.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탈교회 현상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붙들어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국교회가 굳건히 서야 이 시대가 역사가 네.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짐 신발라 목사를 초청한 컨퍼런스입니다. 먼저 짐 신발라 목사랑 컨퍼런스가 어떤 컨퍼런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도 조금 앞서서 부흥의 시대에 부흥을 경험해요. 예. 조금 앞서서 우리 위기를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하게 돼요. 네. 바로 뉴욕 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최고의 경제적인 부를 구가하는 그 자리에 홈리스들이 절비한 그 자리에서 예.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위기에 부딪힌 그 땅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예. 그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부흥을 함께 배우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당신의 경험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기도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길도 기회도 목회자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예. 목회자가 새로워지면 교회는 새로워진다. 목회자가 일어서면 교회는 일어선다. 예.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아드본테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성령으로 부흥된 교회가 이제는 경제 부흥 시대에 성령이 안 도와줘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위기다. 성령에게로 돌아가자. 예.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 위기를 돌파하는 난관을 뚫어내는 기도를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기도에 바로 최고의 강점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예. 네. 이걸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얘기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짐 신발라를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빌리그램 전도협회가 예. 한국 교회에 이분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뒤에 제가 들어가서 예.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우시더라고요. 예.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박동창 목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기입니까? 네, 사실은 이제 내년도 2020년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주관이 돼서 그래서 2020 서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큰 집회를 시청 앞 광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작과 출발점은 사실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이번에 이 목회자들이 한번 전체 모여서 또 짐 신발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제 한국 교회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외부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예.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청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집회가 있기를 바라서 이번에 예. 이런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콘퍼런스에서 다양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나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주제는 Reignite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인다 이런 뜻이죠. 네. Reignite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10월 17일 날 목요일입니다. 그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그 오전에 두 타임을 짐 신발라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또 오후 두 타임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오픈 집회로 한국 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도 참여해서 함께 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과 또 신학생들까지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박 목사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컨퍼런스가 내년에 열릴 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와 함께하는 2020 서울 페스티벌과 또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46년 전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예, 복음의 불씨를 담긴 커다란 집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빌리그레암 한국 집회였습니다. 예, 예, 46년 동안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예,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0 10월 9일부터 3일 동안 예. 한국 서울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이거 중심 목회자가 아니겠느냐. 수도권에 있는 2만 5천 교회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자, 예. 준비하자. 네. 그렇게 해서 짐 신발라 목회자 컨퍼런스는 준비되었습니다. 예. 이 짐 신발라 컨퍼런스는 어디까지나 2020 서울 페스티벌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짐 신발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목사님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예, 우리가 모이자, 모여서 한번 한국교회를 붙들자, 다시 엎드리자,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 네. 그렇게 이제 짐 신발라 목회자 컨퍼런스가 시작된 것이죠. 어디까지나 2020 서울 페스티벌 대회장은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팀들과 함께 짐 신발라 초청 리이그나이트 목회자 컨퍼런스 대회장은 부족한 제가 맡았고 또 모든 준비를 김동찬 목사님과 이 40, 50대 목사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의 이제 나이 든 세대들, 시니어들은 멍석을 깔아드리고 예. 우리 박동찬 목사님이 춤추도록 예.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춤추도록 네. 그렇게 우리 박 목사님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류 목사님께서 기대감이 크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지 나눠주시죠.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살아있으면 배젖이 들어있으면 이게 땅속에 묻히고 바위에 짓눌려도 예. 50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옵니다. 네. 100만 배, 50배가 아니라 50만 배.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옵니다. 신기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속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으면 100만 배의 위기를 뚫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예. 생각합니다. 예.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심령 속에 복음의 자신감,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 피 묻은 복음을 붙들면 이 위기는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 목사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특별히 목회자 대회 준비하면서 바라는 거는 우리 이제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는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연합을 하면 사실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좋은 목사님들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좀 생겨질 거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지금 아까 목회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성경의 부흥은 언제나 모이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제 마음이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이면은 부흥은 일어납니다. 예,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한국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예. 네. 얼마나 우리 시대에 과제가 많습니까? 그 과제를 함께 힘합쳐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예.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힘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전부터 이 강단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운명이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강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 목회자 대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위기다 힘들다 이런 얘기보다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됐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 목사님들이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고 또 한국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소만교회 류영모 목사 그리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